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말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로 한번 좀 같이 우리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할 때에 오른손을 왼쪽 심장에 얹지요. 혹시 가끔 심장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왼손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세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절대적인 존재 신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어떤 강력한 에너지, 뭔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절대자 같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우주를 작동시키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의인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에 있는 신관념은 이런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여러 종교들에서 신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가지 속성을 인격적인 모습으로 덧입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인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흔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넘어서야 되는 관문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복음을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독특한 관문들이 있는데, 그런 관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물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지적인 존재이고, 또 정적인 존재이고 의지적인 존재여서 나하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한 인격으로 다가오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처음
들어오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 몰랐었던 우리의 상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의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인격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 한번 식사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이러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 어떤 의미에서 죽음도 이 동행을 끝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작된 이 주님과의 동행은 영원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훨씬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하고 한 2번 정도 나누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139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윤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에 설교하실 때에 아델포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지난 주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이 말씀 다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어른들, 교우들하고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39편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139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좋아했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 실수 앞에 정직하게 직면했었던 모습들, 특별히 시편에 있는 여러 시편들이 다 다윗이 기록했거나 아니면 다윗의 손을 거친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좋아했던 거로,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던 성경의 인물,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인물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다윗을 꼽았었던 그런 사람이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139편이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시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139편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엄격하게 꾸짖는 마치 경찰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혹은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비롯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깊은 공감과 교제를 나누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흔히 시편 23편을 다윗의 대표적인 시라고 그렇게 꼽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은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확장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심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반부 12절까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건지 탁 들어오시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죠? 아신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제 생각을 다 훑어보셔서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게 다 안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본래 원문에는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알미 결코 단선적이거나 단조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저 한두 가지 안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나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면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감정도 아시고 이해하고 통찰하시고 공감하시는 분,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에는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매뉴얼이 딸려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이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매뉴얼을 잘 읽지 않고 그저 필요한 것들만 하죠. 그래서 핸드폰도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화 받고 이러는 것밖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하나하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언가를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모든 사물에는 그리고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에게는 사랑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옛날에 고문서 학자, 고문서학을 전공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고문서들 가운데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자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럴 때 되게 난감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일단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서를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기가 처음에는 전혀 열려지지 않았었던 그 문서가 차츰차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사랑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는 더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문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사랑의 해석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해석하게 되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문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더 많이 나타내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펼쳐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만 열려지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만 알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추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감추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님께 전화를 가끔가다 드리면 그냥 내 목소리 하나만 듣고서도 이 녀석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한마디만 들으셔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잡한 속내들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가장 투명한 모습으로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알문 우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평가와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폭폭하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얘기하면 좀 폭폭해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저 한두 가지 행동 가지고 한두 가지 말 가지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깊은 속,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고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의 알은 우리를 함부로 낙인 찍지 않는 그런 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여행의 동행자를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여정을 다 거쳐갑니다. 일종의 여행입니다. 이 여행길에서 때로는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보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동행자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참 좋은 여행으로 남아있는 그 여행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조건들이 그 여행을 그렇게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행지의 경치가 아주 훌륭했거나 그래서 평생 보지 못했었던 그것을 보는 순간 와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도 만드셨네? 이런 어떤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경치가 있는 곳도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여행으로 만들어줍니다. 혹은 이국적인 정치가 있는 곳에 갈 때에도 그 여행이 참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답답한 지금의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도 풀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행의 여건이 안락할 때, 좀 고생스럽지 않을 때에, 편안하게 보낼 때에 그 여행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의 여행을 행복한 여행으로 만들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중고등부 그때는 신학교도 가지 않았었던 때 이제 설교 교사로 제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께서 철민 형제가 중고등부 설교 교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설교 교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는데 저하고 꽤 친했었던 그 선생님 한 분이 저보다는 연배가 좀 높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화가세요, 화가.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와가지고 주일날 선생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한 번도 주일 빠지시는 선생님이 절대 아니신데 빠지신다고 그러길래 왜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럽 여행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해외여행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로웠었던 때가 아니고 그분이 화가이신지라 오랫동안 그 여행을 준비해 온 겁니다. 여행 경비도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냥 말로만 들었었던 그곳에 가서 직접 그곳의 풍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해서 그 여행이 2주 동안 팀을 이루어서 하는 여행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못 오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유 괜찮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하고서 다음 주에 왔는데 이 선생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행이 취소됐어요? 왜 다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행이 취소된 것도 아닌데 자기하고 팀을 이루어서 갔었던 그 사람 가운데 너무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고 며칠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여행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뜻깊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참 많이 깨닫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행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여행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여행을 정말 치가 떨리는 끔찍한 여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때로는 말 한마디로 나를 기쁘게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여행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다른 여건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치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동행자로 모신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우리 인생의 여행 동행자를 함께 모시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다른 여건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행은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여행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좀 달아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좀 달아나 볼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좀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품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너무나 잘하는 그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숨길 것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죽음이 다스리는 영역.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었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집니다. 정말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그 새벽 날개의 저 끝에서 아직 빛이 있지 않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곳까지라도 가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사랑은 늘 시시때때로 우리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에 따라서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이 변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할 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내 상태가 어떻든, 심지어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있고 싶은 그때야말로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이제 흑암에 젖어들었구나, 이제 내 인생이 밤에게 덮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고 그 깨달음을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야말로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더 이상 이곳에 오시지 마십시오, 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한 사랑과 여전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저 손 한 번 이렇게 강하게 붙잡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들도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난 약한 구석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무언가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연약한 구석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게 그겁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한 구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홀로 있고 싶을 때, 내 인생이 밤에 들어가 있구나, 나 혼자 이 인생의 어려움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을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저는 참 그분들 볼 때마다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 모습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너무 연약한 구석들이 있어서 그 연약한 구석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남자들은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면 동굴 속에 가서 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죄송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럴 때에 동굴에 들어갔으니 잘 들어갔다 이러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 동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인내와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동굴 속으로 찾아가는 그때야말로 누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나 혼자밖에는 이 삶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동굴에 숨어 있을 그때에 내 인생이 온통 흑암 가운데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으시고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드러난 것이, 저는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죠. 어느 날인가 한 그리스도인이 꿈속에서 자신의 인생, 주님과 함께 했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면들마다 모래밭에 두 개의 발자국이,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 그 인생의 발자국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진행이 되던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에는 그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 제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제 인생의 흑암에 있을 때에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냥 건너야 하는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최근에 정치인 가운데에 정말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겨우 건짐을 받았었던 한 정치인이 언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몰아닥칠 때에는 노를 젓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인생의 위기는 그래도 작은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는 폭풍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여러분, 홍수가 나면 거기는 물 몇 바가지 끌어낸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노를 젓다가 노가 부러지고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답니다. 인생의 정말 큰 위기 때에는 그냥 물살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 더 이상 내가 노를 저어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 흑암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들을 거쳐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늘 떠나시지 않으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인생의 폭우가 몰아닥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동행자로 모시고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펼쳐가시는 우리 형제교회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여러 가지 공지사항 올리는 좀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톡 채널이 휴가 기간을 맞아서 2주 동안 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쉬고 8월 17일 날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열기시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광고, 우리 형제교회 일꾼 워크숍 2번째 시간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그거를 8월 마지막 주에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끗 차이로 2번째 시간을 못 가져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우리 여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반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도 같이 좀 중직자들, 일꾼들 같이 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2번째 형제교회 일꾼 워크숍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 각 기관장들, 그리고 대표들, 운영위원, 공목임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광고, 우리 안혜신 여름수련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박하지 않고 무박 수련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찬양 콘서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에는 토크 콘서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께서도 주일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에 오셔서 아내신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2번 보시면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창수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아들인 동현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